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믿습니다. 네, 캐나다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인데요. 이 신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국 학생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휴스턴이 어떤 말을 당부했을까요? 네, 어떤 말을 당부했을까요? 네, 별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그랬어요. 아내의 얼굴이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내 믿음의 이력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내 믿음의 이력서가 된다. 예, 여러분 어떻게 제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 저의 이력서가 되어 보이십니까? 예,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끄덕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십니다. 네. 자, 아내의 얼굴이 믿음의 이력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얼굴이 부모의 믿음의 이력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찔리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딸이 부를 때 시선을 멈춰서 딸을 보게 됩니까? 아들이 부를 때 시선을 멈추고 아들을 향해 보고 그 말을 듣습니까? 이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돈 버는 일이래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불렀을 때 부모가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걸 들어주는 자녀들은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살고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아주 올곧게 자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여러분 돈 나가는 일이 어디에 많이 나가게 됩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많이 나가게 되죠?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 때문에 뒤치다거리하고 사고 처리하고 하다 보면 물질이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선을 멈춰서 들어주고 했을 때 이것만큼 돈 버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 돈 버는 일이라는 그 귀가 솔깃해지시죠? 네.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잘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어디이죠? 가정이고 또 사회생활이죠.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꼰대라는 말, 그리고 라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윗사람이나 상사가 막 혼내고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할 때 이 사람을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그래서 이 발음이 좀 비슷해가지고 라떼라고 말을 해요. 라떼는 커피에다가 이렇게 우유를 섞을 때 라떼라고 하는 이탈리아 말인데요. 예,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라떼라고 말하죠. 예, 라떼는 말이야라고 했던. 그래서 윗사람과 상사를 싫어할 때 쓰는 말이죠.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섬기라입니다. 예,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섬기라.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거래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거래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향하는지 그의 눈빛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께 대하듯이 대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임이 없어요. 과거에 상처도 없고 쓴뿌리도 없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그 천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하게 되면 정말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듭니까? 그 밑에서 삭스를 받아서 일하게 되면 얼마나 일이 고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면 거기서 대통령의 종이 돼서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장관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만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마나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네, 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낙심이 됐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예,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을 생각했다면 신세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내 인생 내 팔자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요셉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하듯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네,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일을 할 때 눈가림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일 때는 잘하고 사람이 볼 때는 그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죠. 청량리역 앞에는 큰 가마솥에 하루 종일 삶는 데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저쪽에 이제 푸주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죠. 큰 가마솥을 삶아요. 자, 한 지방에 있는 설렁탕집입니다. 이 지방에 있는 설렁탕집도 아주 유명한 설렁탕집인데요. 그날 고기를 단골집에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삶았어요. 근데 육수색이 뽀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고기를 납품하는 고깃집에 전화를 했더니 고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만 후임을 살짝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설렁탕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현관문에 금일 휴업이라고 팻말을 걸고 그날 쉬었습니다. 예. 자, 장사가 잘 되던 집이었으니까 하루 매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일 텐데, 예, 직원도 많고요. 네. 자, 그렇게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큰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식당이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그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죽게 하듯이 하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상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기면 거룩한 성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자,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됨됨이는 어릴 때부터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일 때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더욱 치열하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자, 계절에 따라서 때때로 밤중에 양들과 함께 들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이때 야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늑대, 곰, 그리고 사자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냈어요. 자,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야, 이렇게 양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면 내 양들도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하듯이 한다면 하나님도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높이 들려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에게
12 사도들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 사도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 400명의 인물들을 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4년 동안 항상 누워서 이 시스템 성당에서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 늙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 머리가 백발이 되고요. 친구들이 몰라볼 정도가 되었어요. 완전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가 이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아유, 이렇게 구석진 사람까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으니 이거 아무도 보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석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섬세하게 그려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미술과 건축 양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양식이 되었어요. 모두 걸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아주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걸작으로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들, 세상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 그것이 성직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상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의 사장이 그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은퇴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건축가가 아이고, 내가 은퇴를 앞뒀는데 뭐 또 일을 맡기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좀 대충 지었어요. 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장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며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은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온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는 내 선물입니다. 이 건축가는 몹시 후회를 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정성 들여 지었을 텐데.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 일하고 월급만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주실 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월급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일해도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아무리 성실해도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상속을 받겠지만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남편 대신 주님과 함께 유업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이다. 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죽게 하듯이 우리가 모든 일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은 70%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섬기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잘 믿고 계신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정말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예수님 대하듯 대할 수 있고, 내 부모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게 되고, 내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내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직장 상사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 아랫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죠. 그를 포용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화양감리교회 최무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일그룹 회장이고요. 현재 한국과 중국, 호주, 미국 등 1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지만요. 자, 그가 대천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로 사용되는 이제 초가집을 중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자, 그때 그에게 꿈이 생겼어요.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가 6년 전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전 세계 100개 교회를 더 세우겠다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이가 81세입니다. 네. 자, 이 장로님의 인생의 신조가 되는 황금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최 장로님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단한 유산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유산은 첫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이에요. 이 속에서 보면 40년 넘는 교회 결혼 생활 동안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게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장로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내를 가볍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주님 대하듯 하면 왜 싸우겠습니까? 주께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 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대하기를, 자녀들아 부모 대하기를,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 대하기를, 상전들아 종들을, 그리고 종들아 상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